오늘 말씀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30절입니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들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씻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아멘. 참된 쉼을 찾으라의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약속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약속은 우리의 삶 속에서 피곤하고 지친 순간들을 맞이할 때 우리에게 참된 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길인지 믿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참된 쉼을 찾는 은혜를 누리시는 시간 되시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지혜가 아닌 순수한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진리를 열어주시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지혜와 능력을 자랑하지 말고 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아버지의 역할을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입장으로, 이 아들의 입장으로 오셔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그분이 누구신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깨닫게 해야지, 아버지가 누구신지를 깨닫게 해야지 예수님 자신도, 예수님이 오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이 깨달아지고 또 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늘 말씀하시는 것이 아버지가 나를 증거하지 않고는 너희가 나를 깨닫지 못한다. 구약의 말씀에 지금까지 계속 메시아가 올 거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하면서 하나님을 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는 아직 누군지도 모르고 어떤 모습으로 오실지도 모르고 어떤 사명을 갖고 오실지도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가까운 것은 그저 막연한 하나님이었을 것 같아요. 무섭고 권위 있고 뭔가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축복만 주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해야 되는 것은, 먼저 말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그 아버지의 모습. 어떻게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 수많은 선지자들과 또 사명받은 사람들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누구를 생각할 수 있느냐? 그 사명을 갖고 오신 삼위 예수님이 깨달아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25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에 감사합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은 두 번째,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받은 자들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습니다. 이 얘기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자가 없다는 것이, 순수하고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런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 깨끗한 마음만이 누가? 예수님이, 그 아버지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또 성령이신 것을, 삼위 예수님이신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은 어린 양과 같이, 어린아이와 같이 또 우리의 입장으로 오셔서 주님이 행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 알 수 있습니다. 성령님을 알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육신의 몸으로 온 나를 너희가 하나님으로 인정하냐?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합니다. 나가 깨달아지면 하나님을 깨닫게 해준다. 그래서 삼위예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어린 아이에게 나타내심은 우리와 같은 낮은 모습, 낮은 자들에게 예수님이 깨닫게 하시는 모습인지 믿습니다. 오히려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 장로들, 우두머리, 하나님을 더 섬기는 사람들, 더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주님, 내가 너무 부족합니다. 주님, 나의 부족함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는 자들이, 난 죄인이로소이다 하는 자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찾고 당신이 하나님입니다 하면서 깨닫는 순간들을 우리는 수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감사하고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같이 자격 없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의 입장으로 오신다는 것은 엄청난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게 은혜인 거예요.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만의 특권을 주신 그분이시지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행하신 것은 우리에게 온 세계 만물, 우리 사람들에게 주어진 특권을 이뤄주셨다는 것이죠. 주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두 번째는 예수님의 초청과 권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권위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초대하신 줄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게 계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또 한 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안 그러면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로 가세요. 나는 또 하나의 선지자일 뿐이니. 수많은 엘리사와 엘리야와 수많은 모세와 수많은 그 선지자들 중에 하나님께로 갔어요. 했겠지만 예수는 누구 때문에 오냐? 내게로 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지만 계속적으로 나는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아니야. 이런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 경우는 예수님이 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와, 모세가 다시 돌아왔다 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한순간 눈이 부셔서 모세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의 믿음 없음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 얼굴이 광채나는 것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와 같은 껍데기를 쓰시고 주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 무슨 죄가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뭐가 아쉬워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주님은 죄도 없으시고 예수님은 흠이 없으신 분이세요. 하지만 우리와 같이 오셨다는 것은 흠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이유도 나는 죄가 없는데 내가 왜 너네 죄를 뒤집어 써야 되니? 하면서 하실 수도 있지만 주님은 어린 양과 같이 우리가 질 수 없는 그 십자가를 주님이 지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눈이 부실까 봐 그런 거예요. 이 전구를 보세요.
이 정부는 어느 정도의 광량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눈 부심은 있지만 막 그렇게 아프진 않아요. 하지만 저 태양을 보세요. 태양을 우리가 눈으로 보면 실명이 됩니다. 실명. 우리가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글라스도 끼고 태양을 거의 다 안 보려고 그러고 태양에 숨으려고 합니다. 가림막 같은 걸로 숨으려고 합니다. 너무 뜨겁고 힘드니까. 예수님이 그런 역할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육신돼서 오신 그 진리의 말씀이 비진리와 맞닥뜨리면 싸움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바로 내 안에 있는 이 껍데기, 내가 갖고 있는 비진리들과의 싸움입니다. 그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하려고 할 때 나의 것은 다 사라집니다. 많이 요즘에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짤들 보면 결혼 생활에 대해서 요즘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하는 말이 뭐냐? 결혼 생활을 하면 남편은 그냥 다 내려놔야 돼. 어떤 할아버지가 그랬대요. 할아버지 저 결혼하는데요. 저 축하해 주세요. 하니까 할아버지가 잘못했다 그래.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뭘 갑자기 잘못했다 그래요? 그냥 무조건 잘못했다 해. 결혼하면 그냥 무조건 잘못했다 하면 돼. 잘못했다고 안 그럴 거면 결혼하지 마. 그랬다는 거예요. 많은 것을 내포되어 있습니다. 예전 삶이나 가부정적이고 이렇게 밥 줘라 하면은 되겠지만 요즘엔 또 달라요. 가정을 지키려면 남편이 진짜 무릎 꿇어야 돼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간다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 안에서 무릎 꿇어야 돼요. 주님 그게 왜 그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주님은 정말 악하시네요. 그냥 주님의 진리의 말씀 그냥 다 말씀하시면 되지. 왜 회피하세요? 왜 주님 십자가 왜 지세요? 나보고 왜 십자가 지라 하세요? 주님만 십자가 지면 되죠. 수많은 것들이 왜 그래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시지 않았어요. 예수님 나 자신을 부인하시고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부인하심과 또 자신이 그 상황과 우리를 위하여서 그 생명 주심, 우리를 위하여서 치욕스러움을 당하심이 우리를 위하여서 그랬다는 거예요. 뭐죠?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입장이 돼 보니까 그게 되더라고요. 아이가 뭔가를 저지르야 하고 잘못하면 죄송합니다. 이거부터 나와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제가 잘못한 건데 아이가 잘못되고 깨뜨리면 제가 변성하겠습니다. 이게 나오잖아요. 아빠가 되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아들의 입장으로 오셨지만 아닙니다. 삼위 예수님은 아빠의 입장으로 오셨어요. 성령의 입장으로 오셨어요. 우리에게 가르치는 영도 있고 우리에게 생명 주신 영도 있고 아들의 입장으로서 우리에게 제3의 역사, 우리를 대표하는 그 모습도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담지 않는다면 우린 예수님 믿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 예수님 따라다니는 것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면 저건 아니지. 저건 아니지. 나 예수님 몰라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의 예수님의 팬일 뿐입니다. 우리가 지고 있는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참된 쉼을 얻는 건지 믿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것은 잘못했다고 하는 것은 비굴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왜 그렇게 유튜브나 딴 짤에서 이렇게 얘기하는가? 가정을 사랑하면, 가정을 잘 이루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건 아니지. 삐뚤어 나가면 가정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러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이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십자가 지겠습니다. 하는 그 모습을 우리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멍에와 배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마음에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쉬고 가벼운 멍입니다. 우리의 짐을 대신 지고 우리에게 진정한 쉼을 주게 하시는 예수님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멍에를 맺는다는 것은 내가 짐을 진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사람은 일 안 하고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것을 꿈꾸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로또라도 당첨되면 내가 이 일 안 하지 하고 살아가지만, 사람은 또 일을 안 하면 이 마음에 내가 쓸모있는 사람이지 라는 마음이 없어서 처진다고 하더라고요. 힘들어진다 하더라고요. 오히려 우리가 이 온유하고 겸손의 나의 멍에를 메고 걸어간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친 길을 걸어간다는 것도, 내가 다른 사람이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도, 그것이 나에게는 주님의 은혜요, 주님이 주신 큰 달란트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나에게는 자부심이 생길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왜 내게 이런 삶을 주님이 원하시지? 주님 다 평범하게 사는 삶을 왜 나는 이런 돌아가는 삶처럼 생각하게 걸어가게 합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비웃으며 살아가는 삶인데 왜 나는 그 비웃음을 당해야 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까? 예수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무거우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하셨으면서 왜 또 멍에를 지라고 하십니까? 이거는 반대되는 얘기예요. 다 내 짐을 내게로 냅두고 너희들은 그냥 놀아라 그러셔야 되는데 내 멍에를 메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지셨지만 우리의 십자가도 있는 거 아시죠? 예수님의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지만 내 십자가는 있습니다. 저는 말씀 중에 불의한 청지기의 그 말씀을 늘 마음에 새겨붙습니다. 왜 그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의 고객들에게 탕감을 시켜줬을까? 다 탕감시켜준 것도 아니고 왜 50%만 탕감해 줬을까? 그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오히려 주인은 그 불의한 청지기에게 너 잘했다. 내가 너 잘못한 거 알고서는 너 퇴출시키려고 그랬는데 너 진짜 잘했네? 넌 정말 슬기로운 애다. 너 정말 지혜롭다 하면서 오히려 칭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이 뜻하신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반을 받을 수 있는 그 광고를 하라는 거예요. 악한 건 뭐예요? 나만 그거를 누리는 게 악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의 진리를 말씀하는 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믿고 나아간 자들은 벌써 반은 탕감받는 거예요. 내 십자가의 반은 탕감받는 거예요. 그 반은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거기서 조금씩 더 탕감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는 길인지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었다고, 예수님이 했다고 그냥 지금 바로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모든 그 십자가, 나의 모든 십자가가 다 탕감받았다고 생각한다면 그럼 예수님 믿을 필요 없습니다. 한순간만 믿으면 됩니다. 1시간 1초만 예수님 믿습니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내게 갖고 있는 나의 십자가는 늘 있고 그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분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받아들여 살아갈 때 우리는 마음의 참된 평안을 누리고 있는지 믿습니다. 여러분,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면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가족이 뭡니까? 힘든가 어려움은 있지만, 가족과 함께하면 힘든가 어려움이 있지만 거기에서 평안을 느끼고 함께 쉼을 얻는 가정이 되어야 되는지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족이 우리 가족 다 맨날 문제만 일으키고 생각한다 한다면 그러면 그 가족은 문제의 가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가족이 함께 모여서 그곳에서 해결 방안을 찾고 그곳에서 함께 먹고 마시며 나아갈 때에 복된 가정인지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시험과 어려움도 있겠지만 또 복된 은혜도 있은지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좋은 점도 있지만 내 마음에 환희도 있지만 시험도 너무나 많아요. 은혜 받을 때도 너무나도 은혜로운 것도 있지만 시험도 너무나 많아요. 그렇다라는 것은 내가 이 일을 벌써 내가 내일로 생각하고 걸어간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함께 가정을 이루고 살아갈 때에 할 일도 많아지고 신경 쓰는 일도 많지만 그곳에서 여러분 무엇이 생깁니까? 열매가 생기는지 믿습니다. 열매가 생기지 않고선 힘들지 않아요. 나무를 보세요. 그냥 나뭇잎만 있어도 되는 나무가 있지만 열매가 있는 나무들이 있어요. 그 열매가 있는 나무는 열매를 지탱하기 위해서 더 강합니다. 열매가 있기 위해서. 안 그러면 나무가 부러지겠죠. 열매가 커지면 부러지겠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나의 가지. 내가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 나를 말미암아 너희가 열매를 맺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참된 쉼을 찾기 위해 예수님께 나아가는 한 주 되시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짐을 대신 지고 우리에게 참된 쉼과 평안을 주시기 위해 오셨는지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초대에 응하며 그분의 쉼을 얻고 그분의 가르침에 따라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이로써 우리의 삶 속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길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참된 누리는 삶은 쉼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과의 삶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뜻 안에서 생명된 삶을 걸어가는지 믿습니다. 이 생명된 삶을 내가 생각해서 내가 계획해서 하는 삶이 아니 주님께 맡기는 삶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서 행하신 것은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장 복된 모습을 그리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얻고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의 이 십자가의 길을, 이 십자가의 그 어려움을 지고 걸어가지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신 예수님이 먼저 이기셨으니 우리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지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를 살아가면서 수많은 시험과 또 생각하지 못한 모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게 묶여진 가시와 같은 또 멍에와 같은 수많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또한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 또한 지나가리. 어떠한 어려움과 시험이든지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것이 100번 낫습니다. 예수님의 뜻을, 예수님의 사명 잘 감당하는 한 주 되시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님의 은혜의 복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뜻 이루라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지 믿습니다. 주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삼위 예수님이시지만 아버지여, 오늘도 아버지를 부르며 주님, 또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입장을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어떻게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되는지를 또 우리가 나눴습니다. 예수님, 한 주를 살아가며 얼마나 많은 시험과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뜻 이루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나약한 모습인 우리인데 우리에게 모든 멍해와 어려움을 주님 갖고 주님을 따르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힘을 얻게 해주시며 주님, 우리의 주님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쉼을 얻을 수 있는 은혜 영 열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다 내팽개치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며 나의 주님 어린아이와 같은 나의 낮은 모습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의 사명 잘 감당하는 한 주 되게 하시고 주님, 어떠한 시험과 어려움이라도 예수님 안에서 쉼을 얻는 은혜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